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오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이 세대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때 진실로 이 세대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운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는 마지막 때 갈라지는 두 부류의 사람의 운명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에 또 다 말씀 못 드려서 부득이 오후까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후 말씀까지 여러분들 연결해서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이 말씀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든지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근본역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06쪽이 되겠습니다. 1306쪽. 제가 여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1절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칼을 가져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에 만일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그를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만일 그가 칼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칼이 와서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 위에 돌아가리라.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오 너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이르기를 오 사악한 사람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자기의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사람은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여 그것에서 돌이켜 떠나도록 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의 범법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잔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
죄에서부터 돌이키라. 왜냐하면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기회는 누구든지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 북한 땅에는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에게 필요한 귀중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언자였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는 사명을 주신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다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에스겔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현재도 똑같이 명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을 또 맞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러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그 후에 생긴 명절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은 7가지인데 이 명절은 주로 우리도 봄에 지키는 명절이 있고 이제 또 이 가을에 지키는 명절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을인데 이스라엘도 이 명절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봄 명절이라고 해갖고 봄 명절이 있고 다음에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가을에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봄 명절을 전반기 명절이라고도 하고 또 가을 명절을 후반기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모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다 아실 겁니다. 다 이미 알고 계신 많고요. 그래서 이 명절 7가지 명절이 레위기 23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6월절로서 이스라엘 첫 달의 14일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다음에 14일 이튿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교는 무는 없을 무고 교는 이렇게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명절이다. 누룩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건데요. 이게 술을 사람들 술 취하게 하려면은 누구를 넣어서 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일체 이런 거예요. 빵에도 넣지 않고 뭐에도 넣지 않는 거. 그런 음식을 먹는 절기, 명절,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간에 그 무교절 기간에 세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명절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옛날에 한문으로 다 한자가 써졌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초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어떤 지키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이게 이제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거예요. 이때 지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봄 곡식, 여름이 막 오기 전에 얻는 곡식을 한 단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날짜를 따져서 일주일씩 따져갖고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보내면 49일이 되잖아요. 49일이 된 다음 날, 그러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50일째 명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제 이 시대에는 주로 이제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오순절이라는 뜻은 5오자에다가 10순 그래갖고 오순절이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것은 유대력으로 약 3월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약 3월 초순경이 됩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초실절로 이제 예표가 되는데, 주님 부활하신 뒤 50일째 됐을 때 이제 오순절을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봄절기예요. 봄 명절이 끝나면은 한참 동안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기간이 있다가 이 7월, 이제 1월 달에 시작된 이 명절, 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이제 7월쯤에 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이 7월 10일로 되는데 7월 1일입니다. 1일. 첫째 날. 7월 1일 날 나팔절. 그러니까 7월 달이 시작되자마자 첫날 명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좋아했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절기. 우리 명절에는 뭘 했나 옛날에. 하여튼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다 회개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라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이 7절기를 설명해 드리면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이 6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1월 이스라엘 첫째 달 1월 14일 날 저녁에 지킵니다.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 이것은 이제 6월절에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직전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그 집마다 어린 양,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집 문에다가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통과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 없는 집은 다 그날 죽었습니다. 장남이. 그래서 이게 6월절인데 그래서 건너간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여기 때는 어린 양이 죽은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각 개인의 진문 앞에 뿌려진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날 그들이 살아난 날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살아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용어로는 영혼이 거듭날 난 날입니다. 6월절이. 여러분들 다 6월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다 영적인 6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루입니다. 그날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이때부터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수라고 하는 7일 동안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뭐라냐?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은 죄와 허물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7일 동안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교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6월절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무교절 따로 있고 6월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이 있습니다. 만약 6월절이 있는데 무교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하고 6월절 분리가 불가능한데 단 순서는 있습니다. 무교절이 절대 앞설 수 없어요. 6월절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다음에 죽음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런 빵을 먹고 교제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초실절은 말씀드린 대로 6월절부터 3일째 무교절 기간 중에 그때 거둔 봄 곡식, 초여름 곡식을 이제 한 단을 주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첫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첫 열매다. 그래서 첫 열매,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이제 그 첫 열매 요제헌물을 주님께 바친 날로부터 일주일 7번 지난 뒤에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명절 지킵니다. 이때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그럼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바로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무라.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권능을 입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 하시더라. 바로 이때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은 이걸 압니다. 오순절이 50일째 카운트를 했습니다. 50일째 됐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완전히 임했을 때 놀랍게도 그대로 그의 성취가 됐어요. 성령님의 강림. 그래서 그들이 큰 권능을 입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신 그런 능력을 입게 되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다시는 이 역사상으로 오순절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꾸 이걸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유대력으로는 3월 초순경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후반기 가을 명절을 보면은 이 전반기 봄 명절은 주님의 초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절기가 명절이.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이 어떻게 성취됐냐?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이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무교절 나와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 그들이 곡식을 바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어린 양이라고 하셨고 바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가을 명절은 역사적으로 3가지가 다 성취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미성취입니다. 지금도 매년 돌아가면서 이 절기는 지킵니다. 이스라엘. 그럼 나팔절. 자, 첫 번째 나팔절을 보는데 나팔절은 말 그대로 트럼펫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욤 테루아 그래갖고 욤은 날을 얘기하잖아요. 욤이라는 건 날이거든요. 테루아라는 것은 이제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난 뒤에 봄절기 끝나고 약 4개월이 지난 뒤에,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3월 초라고 그랬잖아요. 왜 유대력하고 우리 달력이 틀리냐면 유대인들은요 365일을 안 씁니다. 유대력 민간 달력 원래 달력 360일이에요. 우린 365일이고.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저녁부터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의 어떤 그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매년 이 절기가 우리 달력으로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나팔절은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난 뒤에 3월 초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약 4개월 긴 침묵 기간이 지난 뒤에 7월이 시작되자마자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첫날에 나팔이 불려집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7째 달 곧 그 달의 첫째 날을 너희는 안식일로 삼을지니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했어요. 뭔가를 너희는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념이라는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죠.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날 그 달의 첫째 날을 너희는 안식일로 삼을지니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리고 모여라 그랬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무엇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뭔가를 기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명령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해서 탈출한 날입니다. 이 뒤에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법. 너희들은 이런 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 이걸 비롯해서 많은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산으로 다 오라고 하시고 꼭대기까지는 올라오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거기에 강림하실 때 보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캄캄해지고, 이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 오랬어요. 뭘 기념하냐?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흔히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때 나팔절에 서로 우리가 새해 인사하는 것처럼 새해 인사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 현대화된 자유주의 유대인들 말고,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이 또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새해 첫날. 예. 그들만의 또 민간 달력으로 첫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전통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7월 1일에 그들이 새해라고 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이 세상과 인류의 첫날이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 이런 뿔이 남거든요. 이 뿔이 있어요. 큰 뿔도 있고 작은 뿔도 있는데 이걸 양각이라고 그래요. 양각 나팔을 붑니다. 이거를 특히 쇼파라고 합니다. 쇼파. 그래서 쇼파를 불고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거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그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 10일이 지나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 10일 동안은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속죄하는, 민족적으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난 죄인이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괴롭게 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데, 이런 백성은 끊어진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난 뒤에 5일이 지나고 나면은 무슨 절기냐?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욤 키푸르 전쟁 기억하시죠? 바로 이 속죄일을 지켜서 자기들 괴롭게 하고 막 금식하고 할 때 이 아랍 군대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피해를 입었죠. 욤 키푸르 전쟁이에요. 속죄일 전쟁.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숫굿이라 합니다. 숫굿은 말 그대로 이제 광야에서 나무 같은 것을, 이 나무잎 같은 걸 따고 이렇게 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거한 기간입니다. 이 장막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면 8째 날에는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천년 왕국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초막에 거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었다. 근데 이 명절 7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이 명절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도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명절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 이제 후반기 가을 명절이 시작되는 절기는 나팔절인데 욤테루아라고 하는 건데 이 나팔의 의미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나팔을 제가 찾아보니까 총 104번이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나팔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조금 다른 그 나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나팔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쇼파라고. 또 은으로 만든 나팔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은 나팔을 불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또 다른 그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 양뿔로 만든 게 아니라. 주로 또 전쟁을 인도할 때 많이 불렀고요. 또 요벨이라는 그런 나팔도 나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말로는 다른 거지만 우리는 나팔로 다 번역이 됩니다. 다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 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거를 트럼펫이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 이름도 뭐 그런데 그 트럼프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트럼펫을 시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트럼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를 계시하는 이 절에는 이걸 트럼프라고, 그래서 나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의 기본 용도는 지금 살펴보겠지만 크게 뭘 알리는 겁니다. 상기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고 기념하고 또 때로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 나팔의 7가지 용도를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나팔이 나옵니다. 그 외에 하프도 나오고 여러 악기가 나옵니다. 탬버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찬양을 할 때 이 나팔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팔절과 같은 명절 아니면은 또 3달 초하루, 이거를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삭일은 잘 모르잖아요.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 되면 매달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희년이라고 50년이 되면 땅을 판 사람들도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희년이라고 그래서 이때도 나팔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라 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자, 백성을 소집할 때, 어디 행진을 할 때, 이때도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이제 잃었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옮기잖아요. 이럴 때 나팔 막 불어 제꼈습니다. 왕을 이제 세우는 대관식 때라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너희들 주의를 기울여라 할 때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원래 나팔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주의를 끌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트럼펫 하면 누가 부르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의를 집중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저는 7가지 용도를 찾아봤지만 성경에서 여러분이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팔의 7가지 용도 중에서 5번째, 6번째, 7가지는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5번째는 전쟁 경보를 하는 나팔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위험한 일이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내 애가 타고 내 애가 끓는도다. 내가 나팔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나팔소리가 이 전쟁이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사건,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싸웠는가? 이거 나팔이 불려졌을 때 결정적으로 성도 무너지고 이기고 하잖아요. 6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알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내가 신의 산에 임하겠다, 내려가겠다 할 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불려질까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전히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거. 우리는 그때 체에 올라가는, 구원받은 사람만 체에 올라가는 이때는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불려질 그런 나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때 지상에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을 때도, 택한 사람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분다고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33장이고 에스겔 3장에도 또 나옵니다. 가장 두드러진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나팔이 이스라엘이 쓰였을 때, 이스라엘 나팔을 썼을 때 아직도 이제 어떤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았거나 이러기 전에 경고 사인으로 나팔을 불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칼을 가져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 이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땅에 내가 심판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 취해서 그를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할 때,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파수꾼이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도시를 지키고 이제 뭐가 일어날까 늘 깨어서 바라보는 이런 파수꾼, 이 파수꾼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는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로다. 스가랴서 9장 14절도 주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 보이시겠고 그분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겠으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의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 결정적인 날, 그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임재와 강림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고 경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의 기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이 나팔 소리 기능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난다면 그때는 사람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 강림 직전에 지금 시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명절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중요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는 얼마든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나팔절이 목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나팔절이 오면 곳곳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불 겁니다. 뿌뿌뿌 하는 소리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즐겁게 부르는 그런 우리 트럼펫 소리가 아닙니다. 뭔가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경고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이번 명절에도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항상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에 주님은 이제 무슨 일을 집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부터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옛적의 예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태초부터 끝, 종말 밝히 알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세상 처음부터,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렸다. 종말을 밝히 알렸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밝히 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경고 소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그 듣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 말씀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의 기능을 말합니다. 경고해주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불려질 때 그게 나에게 나를 향해서 불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책임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위험이 닥칠 때 나팔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만약 불지 않으면,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했을 때, 칼이 임해서 그들 중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그는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그냥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선교사처럼 멀리 가서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절이 돌아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문제가 있어서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파수꾼의 책임인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명령에 따라서 올해도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돌아가면서 명령을 지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명절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옵니다.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후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어떤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곧 명절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성경의 주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주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왜 자동차 경적을 울립니까? 호언을 왜 울립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 만약 지금 이스라엘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면 7월 1일 나팔이 불려지면 뭐를 앞두고 있느냐면 속죄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문제점을 다 토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거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나팔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 죄, 세상과의 타협, 또 말씀에 대한 무감각,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부패,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나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기념할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그 시내산에 내려온 하나님을 만날 때 나팔 소리, 무서운 웅장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해서 납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일 첫 명절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영혼의 유월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용서받은 그 날이 있는가? 그 날과 때를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다음 절기는 이 유월절을 분명히 통과한 사람만 지키게 됩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만약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6월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월절이 없는 사람은 나팔절에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각자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6월절을 통과했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곧 누룩을 먹지 않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먹지 않고 곧 세상의 죄와 섞여서 주님과 함께 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인 초실절, 오순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후반기 가을 절기만 남았습니다. 나팔절. 여기서부터 후반기 가을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묘하게도 또 세상에 살면 오늘도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모레도 아니겠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또 10년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가겠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곧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혼인잔치 장소에서 죄가 됩니다. 소리가 날 때 이런 신랑이 온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날 때 여러분과 저는 신랑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때 모일 집회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집회로 모였습니다. 절기는 명절은 한 사람이 지킨 게 아닙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나타날 건가? 아니면은 어리석은 처녀, 그때 가서 눈물 흘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처녀로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절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며칠 후에 시작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놀라운 큰 나팔 소리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잠자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감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파수꾼의 임무를, 나팔을 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이 경고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